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감사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었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서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특별히 치유의 어떤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은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흔히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에서 모든 어떤 나환자들을 보살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1200명의 나환자들을 돌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하기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폈던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군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손영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1977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손영환 목사님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정말 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크고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손영환 목사님의 이름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그 어떤 수식어가 붙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조 일대 그 사랑의 원자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원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어떻게 알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면서 정말 계산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달간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2번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워크숍도 준비도 했었고, 또 여름 훈련 모임도 같이 또 준비들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저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발견하고 좀 돌이켜볼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정말 이 원자탄 같은 그런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들어주신다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치나 어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진실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베세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들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까 좀 나중에 오시라고 그렇게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무리들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쉼이나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딜 가나 이렇게 맛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맛집들에 보면 그런 간혹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그 맛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직원들의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고 손님이 와도 손님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 직원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영접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또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었고 섬김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할지라도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또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잘 들을 때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영접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서 무엇을요?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영적인 또 신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실 거야. 나 같은 것, 또 내 어떤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도 없지 않을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필요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열정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설령 쉼의 시간들도 또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교제하다 보면 몇 시간씩 교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씩 교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때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지칠 때도 있고 조금 쉬고 싶은데 좀 쉴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시간까지 다 내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좀 피곤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저의 시간을 다 내어주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실질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교제가 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그러나 사람들의 말들을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들어주고 그 필요에 대해서 또 답을 내주다 보면 서너 시간도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을 늦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학업이나 또 우리의 진로나 또 우리의 결혼이나 또 가정의 필요들까지라도 또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런 취업의 문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은 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받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물질적인 그런 필요도 채우신다라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필요도 도와주신다, 채워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셨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까지도 사랑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지금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인근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도 좀 사 먹게 해주시고 또 가서 좀 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 드린 것은 매우 상식적인 어떤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다라는 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많은 경우에 이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서강대 공동체가 동아리방 2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누군가 계약을 해서 나가는 일도 필요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도 그 사람들도 또 어딘가 가야 이제 계약을 해야 방을 빼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사를 가야 될 집이나 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모든 환경들의 집들이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사하는 날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장마 전선마저도 밑으로 조금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구름 낀 좋은 날씨에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곳이 원래 배달하는 사람들이 살던 집이고 뭐 집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이랬던 공간이기도 해서 뭐 도배도 다 하고 장판도 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도 했음에도 조금 담배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대팀에서 함께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염려나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야와 다르게,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의 시야와 다르게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면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참 동안을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매우 평범한 어떤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 기적의 빵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단지 성경책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능력 있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또 정말 예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떼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해봤던 어떤 일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1조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받는 용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없었었고 어딘가에서부터 돈이 생기면 정말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11조를 떼어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사실들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저에게 뭔가 물질이 생긴다라면 그 중에서 11조를 떼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드릴 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저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 모든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계산적이지도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까지라도 다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원자탄과 같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본문은 먹고 다 배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저울을 재서 딱 맞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맞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줄인 문제 또 목마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줄인 문제, 목마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참된 만족을 주시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남은 조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조각들을 모아봤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바구니에 나오는 이 바구니의 표현들을 제가 성경 어떤 자료에 찾아봤더니 이 바구니가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피해서 이 다메섹 그 성을 탈출할 때 성벽을 타고 내려왔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때 타고 내려왔던 바구니가 이 바구니라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사람이 타고 내려올 정도의 튼튼하고 사이즈가 큰 바구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구니가 12개가 될 만큼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어떤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이 남은 부스러기를,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거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떤 것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귀한 것이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은 조각일지라도 그 남은 조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풍족한 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것이 참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쉽게 사기도 하고 또 쉽게 버리기도 하고 고장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면 쉽게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야 이러면서 너무 이걸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냉장고 깊은 어떤 그 구석에 박아놓고 먹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상해서 버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서 이렇게 간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상해서 버린다라면 마치 그것은 낭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창고에 쌓아둘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게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한번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이렇게 야채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야채를 또 이제 가지고 와서 야채가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좀 이렇게 떼서 이렇게 갖다가 주었더니 또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마침 야채가 필요해서 야채를 사려고 마트에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참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우리도 만족을 얻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다른 사람들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부족한 어떤 것들이 또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들도 또 우리에게 반드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주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인용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풍성함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친히 보리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서 배부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도 이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스러운 은혜와 풍성함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원천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게 되고, 설령 내가 조금 더 덜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들을 아시고 그 필요들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한 큰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함을 더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